예.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에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 또 사회에서도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도 일심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충돌될 때에 참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가 금이 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어떠한 의견이 다르고 또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대인관계에서의 그 충돌이 무슨 뭐 큰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가 이것이 큰 문제로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 안에 소위 얘기하는 이런 분쟁, 싸움 이런 것들이요 결코 무슨 뭐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지 못해서 갈라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미국의 우리 교회들은 어떤가 봤더니 미국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 비슷하게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소한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게 되면 어느 한 교회는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의 그 이슈가 뭐였냐면은 목사님의 수염 길이가 얼마큼 길어도 되는가, 그거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쪽에서는 목사님이 뭐 1인치면 좋겠다, 어떤 데에서 아니 3인치까지는 괜찮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수염 기르지 않는 목사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어느 교회에서는 본당 안에 시계를 걸어 놓는 것이 합당한가? 저희도 지금 저 뒤에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저거는 띄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시간에 따라 움직여야지 저런 시계가 있으면 거룩하지 못하다. 그 문제로 싸움. 또 다른 교회는 어떤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냐면 교회 사무실에서 파일 캐비넷을 사게 됐는데 파일 캐비넷을 살 때에 이것을 까만색으로 사는가 아니면은 하얀색으로 살 것인가, 또 살 때에 주로가 서랍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것을 가지고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우스운 거는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왜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요새는 포도주보다는 그냥 주스죠.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그냥 주스보다는 크랜베리가 들어간 것이 더 맛있다. 그래서 크랜베리 앤 그레이프 주스. 아니, 한쪽에서 아니다, 이거는 포도주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어느 교회에서는 큰 분쟁이 일어났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느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빵을 먹습니다. 그 빵을 글루텐 프리 빵을 써야 된다. 그거를 주장을 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긴다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다. 저도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휴스턴에 그 가정교회를 시작한 우리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라고 참 좋은 교회예요. 귀한 목사님 아래서 참 신앙생활들 잘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세미나를 방문했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를 방문해서 배우면서 저녁 시간에는 이제 목장에 가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두 분 목사님이 다 함께 셋이서 어느 목장에 가서 목장 모임을 관찰하는데, 목장 모임을 진행하다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슈가 뭐였냐면, 거기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침례를 줄 때 목사님이 침례탕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거 가지고서 목녀하고 목원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목원은 목사님 분명히 침례탕에 들어가셔서 침례를 하신다. 근데 거기 오래되게 계셨던 우리 목녀님은 아니다, 목사님이 안 들어가고, 요새는 그런 침례탕이 있습니다. 목사님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침례탕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서 침례를 줄 수 있는 침례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침례를 주신다. 그거를 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세 분이 참관인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얼굴을 빨개가면서 막 싸우는, 작은 일 때문에 목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요, 어떤 이렇게 의견 충돌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성을 잃게 되면 누가 이기는가. 그렇죠? 내 주장, 내 입장이 세워져야지, 이겨야지만이 내가 속이 시원한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14장 전체에 들어와서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주장을 세워가지고서 이겨라, 그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자. 네.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비본질적인 non-essential matters,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궁극적인 원칙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세워지고 내가 맞고 너가 틀리고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자녀와의도 의견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항상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12장에 들어와서는 생활면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면을 다뤘어요.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생활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일치가 되는 내용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성경에 그 계명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사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러이어들입니다. 율법사들이 연구한 것이 그거예요. 많은 계명 가운데 Which law is the greatest law? 가장 큰 법이 무엇인가?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likewise,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그런데 이웃 사랑은 우리가 조금 가볍게 다루는 면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있어서는 내가 사랑을 해도 좋고 안 해도 that's fine. 이웃 사랑은 우리가 옵셔널 한 것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접하면서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웃을 비판하면서 하나가 되지 않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분명히 우리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맥상 우리는 지금 그 본질적인 진리, 교리를 놓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외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판하게 되면 서로 상처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 생각에는 서로 의견이 다투고서 언성 올리고 그러면서 상처 있을 수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은 오늘도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의견이 좀 다르다 그래서, 생각이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씩.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아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자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떠납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한다. 자, 우리 계속 지금 14장 공부하고 있지만 이 로마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것. 이미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 제물로 올라갔던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떻게 우상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를, 그 퀄리티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고기를 우리가 사다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을 먹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고기는 그냥 고기라는 거예요. Meat is meat. 그냥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믿음이 좀 강한 자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먹을 수 있다. 믿음이 좀 약한 자들은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역시 이것이 의견의 차이입니다. Difference in opinion. Not theological differences, but difference in opinion. 의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안식일, 금요일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우리가 그 안식일, Sabbath day,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시작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 새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째 날 일요일을 우리가 주의 날로 지켜야 된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것도 아니다. Every day is the Lord's day. 매일이 주일날이 아닌가. 그래서 특별한 날을 우리가 정해서 뭐 셀러브레이트 할 필요도 없고 매일이 주의 날이다. 그래가지고서 이 날을 지키는 것 가지고서 저들 가운데는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런 말씀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이점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러한 non-essential matters,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며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웠죠.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5절을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념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한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뭐 주의를 지키는 것, 성수주의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신념을 가지고 You got to have your personal stand in non-essential matters. 제가 지난 주일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좀 일주일 내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것은 뭐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가 이 좋아하는 부분만 이렇게 듣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만 들어요. 됐어. 내가 이제까지 술 마시고 뭐 때에 따라 담배도 피고 하는 것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분명히 한 목사님께서 자기 신념을 가지면 된다 그랬어.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마음 편안하게 이제 마시고 필 거야.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것은 50%입니다. 그 뒤에 50%는 뭐예요? 6절에 나오는 주를 위하여. 내 편리가 아니에요. 내 쾌락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함이 아닙니다. For the sake of the Lord. 내가 마셔도 주를 위하여, 내가 펴서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것들인지 성경에서 금하지 아니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 없이 주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개인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이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원만한 대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자유가 형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가 형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나오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강해서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우상 제물에 올라갔던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놓게 얘기합니다.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너의 자유가 이웃 형제의,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 두 가지 단어를 썼죠. 부딪힐 것과 거칠 것. 겉으로 보기 비슷한 것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부딪힌다는 것은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 형제의 부딪히는 일이 됐어요. 스탬블링 블락이 됐어요. 두 번째 나오는 거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에요. obstacle.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했던 아니면 부의도적으로 했던, whether you did it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if the result is you cause your brother to stumble, 만약에 나의 행동이 이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돼서 형제가 상처를 받게 되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너의 자유를 엑서사이즈 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 나만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유, liberty라는 것은요, has to be limited
for the sake of the loving others. 이웃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담배 피는 거하고 술 마시는 문제가 이제 거론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담배 피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 재미있는 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좀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주로 사경회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교회 건물이 있기 전에는 가정집에서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거기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한국의 옛날에 강정승 댁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사경회를 했는데 하루에 4번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4번 쉬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는데 그 쉬는 시간이 되면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 사경회에 오신 성도들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살았으면 좋을 뻔했죠. 성경 열심히 외우다 브레이크 타임이 되게 되면 한 군데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쭉 나눠주고 피는 거예요. 연기가 자욱하면 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가. 우리 한국이 그랬었대요. 그러다가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술이라는 것은 독과 같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금주금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원칙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담배 피므로 인해서 그렇죠, 우선 몸에도 안 좋지만 더욱더 나가서 이웃이 보고 다른 성도가 보고, 아니 다른 성도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만약에 실망한다 그러면, 실족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필 수 있는 온갖 자유가 다 있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말라.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나의 형제가 나의 모습, 그 행동을 보고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도들이 기대하는 목사의 어떤 표준, 그 수준과 성도들의 어떤 표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목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평신도들 좀 덜 살아도 된다, 스탠다드가 낮습니까? 아니죠. We all have same standard.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희한하게 성도들이 자기네들은 하면서 목사들이 그거 하면 이상하게 봐요. 예를 들면 우리 결혼식 리셉션에서 뭐 샴페인 한 잔씩들 하십니다. 뭐 와인 한 잔씩 하십니다. 근데 희한하게 목사가 이렇게 그 하면 두 눈을 불뜨고 야, 이거 목사님이 가짜 아니냐, 이거 외식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 눈으로. 평신도들이 골프를 다 치면서 목사가 골프를 치게 되면 야, 목사님이 요새 믿음이 떨어졌어. 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담배를 피건 술을 마시건 뭐 영화를 보러 가던 무슨 뭐 춤을 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허용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그 자유를 내가 엑설사이즈해서 실행을 해가지고서 형제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이 굉장히 심각히 다뤘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를 살렸는데
너의 어떠한 건방진 그러한 제재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왜 그 형제를 다시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도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를 걸림돌에 대어서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만 그 자유는 우리가 사랑의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형제를 품어야 되는 사랑의 한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바울이 같은 문제를 또 다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고기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로마 교회와 같이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성숙해서 이해가 돼서 자유가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 바울이요, 이것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우상 제물에 올라갔던 것을 먹을 수 있느냐, 그 마음을 품으며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영원토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브라이언 전도사님이 영원히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이런 말씀들을요 생각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바울이 원래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 고기 그냥 미디움 웰로 해가지고서 피기가 조금씩 있고 입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얼마나 진짜 막 살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고기를 안 드시나요 요새?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오랫동안 먹다가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당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의사는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제가 이제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통해서 제 몸을 좀 관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제가 지금 이제 디스플레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흰밥, 뭐 밀가루 음식, 뭐 단 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거의 다 컷을 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못 살겠어요. 흰밥 먹고 싶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 단 거, 그 초콜릿, 그 파리바게트의 그 빵들, 그거 뭐 진짜 얼마나 그게 맛있어요. 그거를 그만다는 것. 죄송합니다, 목사지만 이럴 바에야 죽지. 어저께 저녁에도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또 그 산 때문에 또 저녁을 일찍 먹어야 되니까 일찍 먹고 있었더니 밤에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거를 먹으면 내일 아침 당을 칠 때 꽉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까? 자자.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자꾸 이게 케이크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데 그 초콜릿 케이크 왔다 갔다. 자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시 내려가서 냉장고를 열고, 주여 만물이 깨끗하다 하셨사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먹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영원토록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저는 처음으로 이번에 그 말씀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식단까지도 바꾸겠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사소한 개인 의견의 차이점보다는 영적인 열매를 더 소중히 여기며 생활해야 합니다. 사소한 개인 의견의 차이보다는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자, 17절 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들이 먹는 문제 가지고서 막 싸우고 분쟁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Don't do it.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맛있는 음식, 건강한 깨끗한 음식을 먹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잔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높은, 질 높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그 righteousness, 그거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의로운 행동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의 의가 저들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로운 행동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바로 의로운 행동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세우고 내 주장이 받아지고 누가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로운 행동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나오는 평강, peace with one another. 서로의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뭐예요?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그것도 아주 작은 일로서 먹는 것 가지고서 뭐 누가 앞에 차에 탈 것인가. 우리 꼬마들 그렇잖아요. 내가 샷건 그러면서 자기가 앞에 그 타기를 원하고 그거 가지고서 삐지고 막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그래.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의 수염길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참 우습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기쁨,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사소한 일 가지고서 부부가 싸우고 교회에서 형제들과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해요? 절대로 편하지 않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일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교 때 가난했죠. 그래서 1,600불 주고서 중고차 사가지고서 한 800불 들여서 고쳐서 한 4년을 제가 몰고 다녔는데, 조그만 쉐비 그 조그만 차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덜덜덜 거리는 차를 타고서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파킹장에, 그 신학교 파킹장에 딱 들어갔더니 제 친구 동역자가 아주 새 차를 뽑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볼보, 아주 좋은 차를 뽑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점심시간에 몇 명들을 불러가지고서 그냥 막 주먹을 쥐고서 어떻게 신학생이 저렇게 비싼 새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느냐, 너는 신학교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막 그냥 싸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재정적인 여유가 돼서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허용이 안 돼. 그래가지고서 별 얘기들 다 사소한 일들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사소한 일 때문에 그냥 싸워.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한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싸우지만 마십시오. 교회가 싸우지만 아니면 부흥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분쟁이 많으니까
싸움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다가도 하면서 싸울 텐데. 뭐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어느 시장에서 그 어느 두 손님이 이제 어느 가게 앞에서 싸움이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물건 사는데 이제 뭐 내 거다 그러면서 막 싸움이 막 언성이 올라가고 막 싸우니까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여보, 당신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16년 동안 교회 안에 이런 큰 싸움, 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견 차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원리가 무엇이냐? 사소한 개인 의견의 차이점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라.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14장 전체의 어떤 결론을 지금 내리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 역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네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느냐?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 Good for you. 이건 너와 하나님 앞에서 Just between you and your God. Keep that faith.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의 믿음을, 너의 주장을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에 있지 않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모든 결정 가운데서, 모든 선택 중에서 믿음이라는 이 팩터, 믿음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것을 허용하면 that's okay. 허용하면 안 돼요. 자유될 때까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우리 가정에 법이 있었어요.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제 믿음이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을 용납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하루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끝나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그 오징어 튀김 그때 5원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먹는데 그것을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오징어 튀김을 그것도 딱 하나를 딱 먹고 집에 왔는데 이게 배에 딱 걸린 거예요.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내 믿음이 그 용납이 안 돼요. 지금은 오징어 튀김 먹더라도, 아니 낙지볶음을 먹더라도 주일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내가 자유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이제 성숙한 mature Christian, 성숙한, 나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좀 남을 포용하고 세우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정당한 질문이죠. Is this sin or not?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놀고 싶은데 Is this sin or not? 분명히 성경에서 이것이 죄라고 얘기한, 그렇죠? 거짓말,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렇죠? 죄는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근데 그것은 가장 초보적인 질문이요. 이 죄인가 아닌가? 그건 아주 엘리멘터리 그런 레벨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용납된 것인가?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내 믿음, my personal faith, is it allowable or not? 내 믿음이 이것을 용납하는가?
뭐 성수주일, 무슨 오락, 뭐 물건을 사고 하고, 이 모든 것,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이 이것을 용납하는가 용납하지 않는가.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번째 질문까지 올라가기를 바라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진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가? Is it beneficial for all of us?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다 있지만, 여기 성경 그대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혹시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지난주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잠깐 봤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All things are permissible, but not all things are beneficial. 나 사도 바울은 허락이 된 그런 영역에서 살 뿐만 아니라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유익한 것을 추구하겠노라. 유익한 것. 그 유익은 뭡니까?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세우는 삶.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힘든 것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좁은 어떠한 생각, 또 나의 강한 주장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되 그 자유가 형제를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배경이 다르고 또 여러 교단 배경이 다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큰 계명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며 형제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에 내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쓰는 나라 예수님 한 분만 말해 사랑과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막으시지 마시고 사소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말기를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오늘 말씀드린 서로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동성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주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더 큰 목적, 평강을 위해서, 희락,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너무 강한 성품과 주장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작은 것들을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법을 배워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되 형제의 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